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 은퇴할 때 아직 한 10년 남았는데 교회를 막 한 30개로 분리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주 성경적이다. 물론 뭐 그렇다고 모여드는 걸 뭐 흐트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다 파송하는 거 뭐 둘씩 보낼 때 보면 그 심정으로 쉽지 않거든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을 5천 명으로 줄이려고 지금 4, 5년을 준비가 뭐 아마 이번 주가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잘 알던 분인데요. 이 파송을 시키고 있어요. 참 그게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참 이 가슴을 찢어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꼭 분리해서 이렇게 개척시켜 보면은 자 지원하세요 하면 좀 갔으면 싶은 사람은 절대 안 가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자기 목사님께 잘하는 분이 꼭 따라 나간대요.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사모님 붙잡고 운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 정도로 그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목회자는 이 목자기 때문에 이 팀 분리한다는 건 막 쪼개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근데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이 개척한 입장에서 참 대형 교회가 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자기 교회 이름도 쓰지 말라 하시더라고. 뭐 그냥 있잖아요. 각자 독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캠퍼스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 목회를 해보면 쉽지 않아요. 참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때는 참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를 가까이 따라보면 그 속에 흘러 넘치는 건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대답을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동생인데 세례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뭐 수제자다 또 맞아요 수제자 맞아요 용감하고 또 예수님께 막 그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세례를 받고 이러다가 자기 스승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냥 자기 형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딱 만나서 같이 한번 하루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걸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쫓아가 자기 형인데 바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로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 때 헬라어 문화를 사용하니까 언어를 그때는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이 말이 구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뭐 이런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예수님 이 삼중직이 통합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사용해요 지금. 그 구약에는 뭐 선지자도 메시아, 왕도 메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근데 이 신약에서 이게 사용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메시아, 구원자 이 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 전에 예전에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당하고 늘 이 억압받던 민족이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는 게 자기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스승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는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막 자기 형인들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이 뭐 어렵다 하지만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왜냐면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구원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가족을 놔두겠어요. 어떻든지 막 이렇게 가족을 구원해야 되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인들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막 보통 형들 같으면 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메시아가 막 불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나오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주 성품이 좋아요. 맨날 금을 던지는 줄 알았지만 이 고뇌하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고뇌했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서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와 이게 끝이 아닐 건데 뭔가 하나님 새로운 길이 있을 건데,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또 세례요한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온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배경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성경만 읽으면 이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영감을 통해 이 성교를 풍성하게 하실 때 상상력을 사용하게 해요.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맨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안더라도 자기 형이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쫓아가니까 베드로가 원래 일직선이잖아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스타일이잖아요. 예수님 막 죽으러 가라 할 때도 막 칼을 쫙 빼가지고 그 예수님 잡는 좋은 길을 탁 쳤는 게 베드로잖아요. 괜히 깃들어져가지고 그 종 이름이 말고거든요. 말고 아니면 말고 그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다가 길을 다 묻힌 거예요. 오늘 손님들 와가지고 이 설교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저만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스페셜리스트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듣던 그분들이에요. 제가 맨날 우리 목요기도 할 때 이름만 들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다 붙여줬잖아요. 괜히 예수님도 이렇게 한번 힘쓰시게 그러지만 베드로의 심정은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베드로가 늘 칼을 갖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싹 빼가지고 그냥 쳤는데 목을 못 치고 기근을 맞아가지고 베드로가 업으니까 이 칼싸움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또 해가지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병사들 보고 나만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아무 그거 없으니까 풀어줘라. 자유롭게 가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호하거든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리로 막 걸어오니까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예수님 그래 걸어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예수님 바라볼 땐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파도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팍 가서 한 손으로 잡아내잖아요. 예수님이 말랐지만 힘이 좋아요. 왜냐하면 목수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 따라가지고 나무 통나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랐지만 아마 근육질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 베드로 무겁잖아요. 한 손으로 땡겨내는 거 보면 참 베드로는 용감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엉뚱한 이야기도 늘 하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막 엘리야와 모세 나타나고 막 예수님 막 회의하고 막 사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야 여기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막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니까 그랬지만 베드로 같은 신앙도 필요해요. 직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딱 한 번 물러섰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결정적일 때 뒤로 물러가요. 난 모르는데요. 어디에? 진짜 몰라요. 이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닭이 우니까 막 닭의 목을 비틀고 싶은 게 아마 베드로일 거예요. 닭이 우니까 막 통곡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전승에 보면은 자기 스승이 어떻게 똑바로 매달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리겠네가 병사들 보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 만남이, 이 역사적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안드레와 요한하고 다르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예수님은 의미가 있었겠죠.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물론 베드로 자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줘버려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은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페트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원래 반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성. 그게 시몬이었는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게 그 나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성령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 그때도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그 요즘 베드로다 이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싹 바꿔주면서 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는
그 갈릴리 총구석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어부에서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는 탑스타 아닙니까? 탑스타. 전 세계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앞선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요한, 베드로, 메세 뭐 이렇게 하듯이 베드로잖아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 베드로가 그냥 1대 교황이잖아요. 1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그걸 던지는 사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예수님 안 만나고 뭐 이랬으면 뭐 했겠습니까? 뭘 했는지 지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참 이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인생이 긴냐 짧은냐가 아니고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천주교처럼 뭐 세례 줄 때 이름을 바꿔서 세례명 주고 이러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바뀐 거예요. 과거의 김승욱이 아닌 거예요. 새로 예수님 안에 태어난 이 김승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가 이랬잖아. 누가 야 임마 네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하면 나 모른다 그래요. 시체를 딱 떼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나 다른 사람이 됐다고. 나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왜냐면 하나님도 옛날에 있잖아요. 죄를 그 주홍 같을지라도 완전히 흰놈같이 깨끗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거를 왜 물어요? 과거를 묻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참소하는 자. 계속해서 과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지. 하나님은 다 알아도 말을 안 하세요. 왜냐? 예수 피로 싹 닦아줬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다 용납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을 막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작가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보내고 나서 막 급속하게 예수님 막 가자마자 따르라 하면 또 다 따라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나가면서 교회 오세요. 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교회 금방 있잖아요. 좀 허물고 테러치게 되겠지.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부를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12명만 불렀어요. 예수님은 큰 교회 안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왔어요. 12명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온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 있겠죠. 청년들 좀 놀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있잖아요. 가는 길에 빌립을 딱 부르는데 빌립이 바로 쫓아요. 43절에 보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쫓아옵니다. 이 빌립은 아주 준비된 자예요. 나중에 에도페이아 네시가 와서 막 성경을 막 마치 읽고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니까 빌립 집사가 그때 빌립 집사가 다 가서 설명해 주니까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자기 나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그 해석해 준 게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참 구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한마디 듣자마자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걸 알아들은 준비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를 따르고 나서 어떻게 했냐. 빌립은 예수를 따르자 말자 안드레처럼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로 가서 또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딴 사람에게 전하게 돼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나다나엘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러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성경.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했다면 구약을 말해요. 구약의 주인공,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이걸 자기 친구에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나도 가보자. 이랬으면 좋겠지만 나다나엘은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청년이에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고. 왜냐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 없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 닮았죠. 이미 예수님도 와서 보라 했는데 지도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의 이미지를 알겠죠. 어떤지. 예? 슬럼가라 이 말입니다. 슬럼 중에도 완전 산동네, 요즘 말로 하면 도시 중에도 가장 낙후된 곳, 그리고 유대 땅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낙후된 것이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동네. 야 나사렛 거기 깡패나 나오고 뭐 이러면 믿겠지만, 깡패 두목이 나왔다 이러면 가보자 이랬겠지만, 메시아가 나왔다 하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던 그 나사렛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어두워. 막 전부 거기 보면 막 있잖아요. 달동네고. 이 서울에도 보면요, 막 화려한 빌딩이 있지만 그 산동네, 달동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모여 사는데 가보면은 뭐 진짜 시골보다도 문화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나사렛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런 데가 있다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안 그래도 고민인데, 왜냐 세례 요한 설교 듣고 막 메시아가 언제 오실란가 이랬는데 유대에서 나타났다, 아니면 뭐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나타났다가 막 가보자 그랬을 건데, 나사렛?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뉘앙스를. 대구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죠? 네? 꼴통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대구가 왜 꼴통이지 이랬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 이러는데, 그런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전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자꾸 그런데, 근데 여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하면 그게 안 된다. 처음에 제가 대구 가서 개척합니다. 전부 왜 거기서 하냐고. 그 전부 불교도 시고 뭐 정신이도 많고 뭐 동화사, 갑밥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서울에 해야, 왜냐하면 서울엔 떠돌이가 많잖아요. 나그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 교회로 온대. 그냥 문 열어놓으면 아직도 막 문 열어놓으면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민자도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우리 문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3년 만에 3명 왔다 갔어요. 첫 해에 1명 왔다 가고, 아니 그냥 초청한 사람 말고 그냥 지나가다 온 사람, 제가 기억하기는 3명이죠 3명 다 왔다 갔어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동네예요. 이 마음이 강팍하고 우상이 찌들어 있고 또 유교 문화로 제사가 우상이에요. 꽉 들어차 있고 그 쉽지 않은데, 바로 지금 나다나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나사렛? 그 깡패 두목이 나왔다 하면 자기가 맞을 건데, 네? 근데 이거 뭐 메시아 왔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가 봐요. 왜냐 워낙 친했나 봐 빌립하고. 그 나다나엘이 따라가 보니까 예수란 분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말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가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그런 무슨 뭐 깡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어. 솔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 거짓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멋진 옷을 입고 막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제사 인도하고 이랬던 사람들, 예수님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지만 예수님도 상을 얻고 이랬잖아요. 가서 성전에서. 그랬지만은 이 사람, 이 나다나엘은 가식적이지 않다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그 다음 구절 보면 나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잘한다는 것이 겉모습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왜 또 빌립이 메시아 만났다 할 때 진짜 메시아 아닐까봐 막 짜증을 내고 이랬던 게 진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 이 말이 그냥 그 안에 그늘 아래 있어가 아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라 하면 그 당시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던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디서 눈물 흘린 것, 뭐 예수 믿다가 고통받는 것, 아니면 삶을 살다 근심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잘 안다고 이야기해요.
48절이 그 말이에요. 48절 뒤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예수님은 마음으로 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 너가 근심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예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치료해 주세요. 그걸 위로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4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구약의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예언했던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네요. 자기를 다 알고 있어요. 자기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 다 알고 이야기를 딱 하는 분을 보고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처음으로 비아냥됐던 사람도 나다나엘이지만 예수님께 고백했던 고백의 첫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그 근심 걱정하는 거 눈물 흘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아파하던 거 자식 때문에 너 정말 부모 때문에 너 스스로 인생 때문에 고민하던 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게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요. 그래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동하느냐 그거 알았다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모든 11제자들 바른 유다 빼고는 전부 순교의 길로 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하늘을 열어 제쳤다는 게 중요해요. 땅의 일에 신경 쓰신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제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막혔던 하늘의 문이 예수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51절 끝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야곱이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막 돌베개 메고 하도 피곤해가지고 혁이 죽인다 하니까 막 도망 나와가지고 그냥 돌베고 메고 있다가 이 꿈을 꿨는데 한 사닥다리 위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다보는데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 환상을 본 거잖아요. 거기 자기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 환상이 어디에 이루어졌냐? 예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늘의 문이 안 열렸어요. 열릴 듯 했지만 안 열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오시면서 문을 열어 제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문을 열어 제쳐야 돼요. 그 예배는 그 문을 열어 제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막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맨날 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리냐 안 열리냐 막 그래서 막 목사님들은 설교하나 막 시로 한번 하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된다고 오후쯤 되면 왜 그러냐 막 시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성도들이 막 복을 받고 치료가 되고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아주 막 영적으로 예민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막 건물이 너무 많았어요. 건물하고 또 건물하고. 담이 막혀가 결국은 못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확 헐어버리시고 그 의미로 십자가 졌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 나서 찢어져 버리잖아요. 성전 휘장이. 그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하늘과 땅이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도록 매뉴얼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거부할 수 없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줄 수 있도록 매뉴얼이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붙들면 다 흔들려요. 예수 붙들면 돼요.
예수 붙들고 집에 갈 때 간식 받아가고 2개만 딱 붙들고 됩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앞에 서 있을 때는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누가 왔네? 왜 하지 않았지? 전화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인간은. 근데 설교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일할 때 보면 이번 달에 이만큼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노? 근데 그 다음 달 가서 막 한 서너 배 막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문을.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마르크스도 아니고, 예? 또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우리는 따르려고 했죠.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을 좋아하고, 대학교 때 교수님을 따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른 것도 없고, 그럼 늙으면 있잖아요. 가까이 가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을 때 있잖아요. 멋있게 강의하시고 그렇게 지도했었는데 다리 다치시고 막 늙어가 지팡이 짚고 이러니까 차라리 젊을 때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참 인간은 우리도 그럴 거고 그분들도 그렇고 이게 한계구나. 근데 예수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게 고난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묵상하고 또 곰곰이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구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졌지 예수님이 열어졌지 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가지고 모든 축복과 영광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열어젖힌 이 하늘의 문을 통해 우리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